에베네셀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철로역정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저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하더라.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한편 이삭은 라헤로의 우물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가족들이 열흘만 머물고 가라고 그러는데도 리브가는 그날 저녁에 그날 이튿날 바로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리브가 같은 사람은 당장 주님을 영접합니다. 미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그들의 누이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을 이제 그들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리브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땅이 기업으로 지어졌습니다. 새 땅이 달 때 이 땅에서 살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몰라봤고 또 그들은 알아봤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아담을 범죄케 해서 에덴 동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창조물을 사탄이가 가로채고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랍들이 동맹해가지고 오랫동안을 지금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지켰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네 원수의 문들을 네가 이길 것이다. 또 여기는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워하고, 우리도 모를 때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수존나라고 욕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들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도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모든 내각이 바뀌고 그냥 면장 통장까지도 바뀝니다. 하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다 찾아게 되고 유대인들이 찾아게 되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같이 내려오죠.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주님과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앞에 두고 통치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수 없고 나에게만 갑절로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한 번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가 아니라 딱 24시간 365일 80년 되는 70년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만큼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아는 만큼 이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나쁜 걸 그냥 버린 것처럼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들이 다이아몬드를 버리면은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장난감을 붙잡고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리브가는 바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자기 기업이고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는 뻘떡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밍정밍적거리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붙잡고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진 않았습니다. 속히 그는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는 겁니다. 인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정하단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가 네 이웃인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성도들 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런 사랑이지 첫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뀌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자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브가는 결단을 내리고 바로 떠났을 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머물지 않으면 거기 머무르면 이 사람들이 축복해 줄 것 같죠. 밤새도록. 그러나 머물지 않고 떠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할 때 결국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저도 주님이 불렀을 때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망할 때 전부 우리 동기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높이 올라갔을지 몰라도 나는 감옥에 가서 3조라는 벌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할 때 그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잘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리브가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고 그렇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지만 지금 본토에는 500만이라는 유대인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650만이 있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650만 결국 18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600만이라면 거의 몰살당한 겁니다.
옛날 신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몇백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족이 번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고마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주님이 오실 때, 이삭의 후예로 오신 주님이 오실 때 그 성문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팔레스타인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 다시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하게 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리브가에게 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알고 믿음으로 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 이삭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주신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축복을 받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했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씨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보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 구원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하고 구원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 돼가지고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몸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다 하고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외칠 때 그는 등불을 들고 그들은 나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신랑이로다 할 때 기름이 떨어져 갈 때 사러 간 사이에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10처녀라는 건 바로 들러리를 얘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하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집을 다 지어놓으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올 때 밤중에 갑자기 도착합니다. 신부한테. 신부가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나? 연락하지 않고 바로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때 신부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들러리들이 먼저 나갔죠. 들러리들이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약혼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었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제 가면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우리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럽니다. 주님은 이리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라갑니다. 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들러리가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아직 성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들러리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갈 때 들러리들이 간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의 들러리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의 들러리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들러리는 신부가 걸어갈 때마다 옷이 구겨지면 또 이렇게 들어주고 발에 끌리면 빼주고 여러 가지 신부 면사포를 잘 넣어주고 꽃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예물을 주도 예물도 갖다 주고 신부만을 돕기 위해서 뽑힌 게 바로 들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의 들러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신부지만 처녀들은 10처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보면은 이제 엘리에셀은 그의 길을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가더라.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 갑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성령님이 가신 길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만나가지고 이삭의 얘기를 듣고 남편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떠날 때 자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성령님 엘리에셀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혼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러 오신 분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바로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참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주의 말씀만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말씀만 따라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죽었다고 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죽은 자가 죄를 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선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죽은 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시체들이 서로를 욕을 하고 무덤에서 싸워보세요. 죄가 되나? 아무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망 선고를 냈습니다. 우리 죄인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이게 우리가 아니거든. 우리의 영광은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지 내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아무리 바깥에 잘 닦아보세요. 아무리 바깥을 잘 닦는다고 누가 좋아할 겁니까? 금으로 만드는 쓰레기통은 더 징그러운 거예요, 사실. 차라리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낫죠. 갖다 버릴 수나 있죠.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은 갖다 버리기도 아깝고 두기도 아깝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 쓰레기가 든 금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겉에만 닦고 공부를 하고 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예를 받고 쭉 늘어나봤자 그거는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 속은 쓰레기통이에요. 주님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도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죽었다고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실수하고 죄를 져도 지옥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 하면 남이 죄 질 때 판단합니다. 남이 죄 질 때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사야 64장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 죄라 그러면 아주 지겹습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오물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씻을 수 있으니까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 냄새를 내가 왜 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떨 때는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식욕이 별로 안 땡기가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라도 먹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만 새벽에 나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남미를 비롯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스라엘까지 가서 나이가 들을수록 더 청춘같이 새롭게 돼서 만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는 복음을 외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몸을 내가 위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조심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입증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11명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1명만 따라왔고 부활했을 때 11명이 갈릴리의 산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자기 욕심이고 내 유익이고 주님을 내가 부려먹습니다. 옛날 마르다가 주님 보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명령합니다. 주님, 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돼가지고 주님을 내가 아직도 부려먹고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이제는 말씀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밖에 없습니다. 내가 싫어도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바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앞으로 유대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겉배기로 종교인 행사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월에게 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즘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만 싹 드리고 가면 나는 이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진짜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가 준비하는 거지,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참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항상 말씀에 결단하고 엘레세 같은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소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나를 위하여 살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위에서 5군데 상처를 받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죽었다고 선포해 주시고 주님이 살았을 때 또 나를 살았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성령을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김받고 정결함을 받아 이제는 거룩한 영과 진실